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베들레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이유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원래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가 나사렛에서 살고 계셨습니다. 나사렛에서 아기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신 연후에 그 배부른 몸을 가지고 로마 황제 아구스토의 호정령에 맞춰서 이제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 고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나신 다음에 헤롯 왕의 이 위협을 피해서 애굽, 이집트로 피난을 떠나셨습니다. 애굽에서 헤롯 왕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예수님,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때마침 이 베들레헴 예수님이 나신 곳, 그 예루살렘, 그곳은 헤롯 왕보다도 더 극악하게 짝이 없는 아켈라오가 다스리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이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 나사렛, 원래 제 살던 곳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서 예수님 이제 30살이 되시기까지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나사렛 예수다 그렇게 부르게 된 거죠. 그곳에서 이제 지내시던 예수님, 세례 받으시고 시험 받으시고 다 극복하시고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서 이제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시게 되는데, 그 사역을 본격적으로 하시기 위해서 가버나움으로 이사를 가시게 됩니다. 가버나움에서 숱한 기적과 이적과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예루살렘으로 가시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해서 예수님에게 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 그 고백을 기뻐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을 받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이다 예언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시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은 예루살렘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보십시오. 베들레헴에서 나신 예수님, 애굽, 이집트로 피난 가시고 다시 돌아오셔서 나사렛에서 사시고 자라신 예수님, 가버나움으로 이사 가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시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당하시고 핍박당하시고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게 된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나의 죄, 여러분의 죄, 악 때문입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 저주에 잠겨 살 수밖에 없는 죄, 흉악한 결박에 매일 수밖에 없는 죄, 그 죄를 대신 대가를 지불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장사 진행받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십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이제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아가지고 성령을 제자들에게 부어주십니다. 성령께서 지금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십자가 구속과 부활의 사건을 증언하십니다. 장차 우리 주님 이제는 어린 아기가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서 다스릴 통치자, 심판주로 재림하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일생입니다. 이 예수님의 일생 놀라운데, 그 예수님의 일생이 시작된 곳이 바로 탄생한 곳, 태어나신 곳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신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는 여러분 한번 이것을 보시면 좋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로부터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읽다가 그냥 중간에 잠에 떨어지는 사람도 왕왕 있어요. 아예 포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성경 좀 읽어보자. 구약이 어떻고 신약이 어떻다는데 구약은 그렇고 신약부터 한번 시작해보자. 그러고 읽었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렇게 나오면 이건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가요, 계산해 보면 굉장히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 계산해 보면요 42대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14대, 그 다음에 또 바벨론부터 그리스도까지 하면 뭐예요? 14대더라. 보니까 예수님의 족보는 가만히 보니까 14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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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대를 세 구분으로 딱딱 나누어 놨어요. 처음이 아브라함, 그 다음이 다윗, 그 다음이 바벨론, 그 다음이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은 여러분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다 많이 기억은 못해도 들어는 보셨을 것입니다. 이 바벨론은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나라 이름입니다. 그리고 도시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을 마지막 유다를 점령한 그 나라, 그 국가, 그 도시, 그게 이제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14대, 바벨론에서부터 예수님 때까지 14대가 이렇게 쭉 족보가 나오는데, 이 족보를 관통하는 하나의 개념이 있습니다. 하나의 비전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의 꿈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하는 가정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너는 복이 되라. 복의 근원이 되라. 너로 민족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민족을 이룬다. 이것은 나라를 이룬다는 약속입니다. 나라를 이룬다는 말은 한 국가를 이룬다는 말이고, 당시 왕국을 이룬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점에서 아브라함은 왕국을 약속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후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약속받은 왕국 시대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아브라함의 이 받았던 약속이 구체적으로 요셉을 통해서 쭉쭉쭉 내려오다가 이렇게 쭉 내려오다가 다윗 왕 앞에 사울 왕이 먼저 있었습니다. 근데 사울 왕이 시작이 참 좋았어요. 멋졌습니다. 그런데 끝이 너무나도 비참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세워지는데, 이 다윗 때 와서야 드디어 이 이스라엘이 통일 왕국으로서 제대로 확장하고 힘을 차리고 아주 그냥 강성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 왕국은 완전하지 않았습니다. 이 왕국 자체가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의 모델이 된 거죠. 이런 점에서 우리 다윗 이후의 세대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 잠정적인 왕국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한번 해보실까요? 약속받은 왕국, 잠정적인 왕국. 그런데 이런 다윗 왕국이요, 나중에는 솔로몬 지나서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분열이 되면서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무너지고 바벨론에 의해서 남쪽 유다가 무너지면서 그 잠정적인 왕국 자체도 막을 내리게 됩니다. 완전히 왕국을 잃어버렸어요. 왕국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이후부터 예수님 때까지를
뭐라고, 이런 관점에서 뭐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느냐면 잃어버린 왕국이다 할 수가 있어요.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약속받은 왕국, 잠정적인 왕국, 잃어버린 왕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다윗을 통해서 일으키셨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그 왕국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다윗 왕의 후손 요셉의 아들로 예수님을 베들레헴에 나시도록 로마 황제의 호정령을 통해서 부르시고 그곳에 낳도록 하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예수님은 육신적으로 왕의 후손입니다. 왕가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가지셨던, 그러나 제대로 실현되지 아니하고 무너졌던 이 왕국, 이것이 하나님 나라 왕국으로 완성이 될 것이에요. 예수님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윗 왕의 후손으로 오셔서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나 땅의 왕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우리 왕이 되어 주십시오. 왕이 되어 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은 그런 군중들을 꿰뚫고 그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이 땅의 왕이 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소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 선포하는, 이 땅의 다윗의 후손, 왕의 후손이요,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나셨는데 어디로 찾아왔느냐면 예루살렘으로 찾아왔어요. 예루살렘으로 찾아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찾을 때 그 붙인 호칭이 매우 독특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그 별빛을 보고 계시를 받아서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왕이 났다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정확하죠?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근데 땅의 나라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장차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심판주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나신 이유 첫 번째는 왕으로 오시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왕으로 오셨지만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지만은, 이 땅에 생명으로 오셨지만은 사람들이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빛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거절했고, 어둡기 때문에 빛을 거절했고, 그리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람들은 철저하게 거절했습니다. 철저하게 거부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적으로 선포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길이라고, 진리라고, 생명이라고 누누이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증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되시고 선한 목자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진리가 되신 예수님은 마침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와 악을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양녀가 되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주님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나셨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우리가 말씀 묵상을 나눈 한 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관리의 딸의 그 딸을 이제 죽음에서 건져 주시고 길을 나서서 가시는데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두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막 부르고 와가지고 엎드려 절하면서 막 진짜 간절히 막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그들이 예수님을 부르던 호칭이 뭔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을 불러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러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소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내가 너를 고쳐줄 것을 믿느냐?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들의 눈을 만져주십니다. 손으로 만져주세요. 여러분, 그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부분이 제게 아주 깊게 반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앞을 보지 못하는 그 두 시각장애인의 눈을 만져주세요. 여러분, 시각장애인들이 눈을 보지 못할 때 이런 경우 있어요. 아주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한데 보지 못해요. 어떤 경우에는 눈동자에 이게 색이 바뀌어 있는, 이렇게 그럴 때 그러면서 보지 못하는 거죠. 어떤 사람 눈이 아예 감겨 있는 분이 있어요. 이 소경이 어떤 소경이었는지는, 어떤 시각 장애였는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친히 손으로 그 시각 장애인의 눈을 만져주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즉시로 나았습니다. 그래, 내가 너를 고쳐주길 원한다. 내가 너를 원한다. 그런데 그것이 너의 믿음이라면 너의 믿음대로 되라. 눈이 열렸습니다. 이 시각장애인, 이 소경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육신적인 장애, 육신적인 질병으로부터 건짐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건져주신 거예요. 구세주가 되신 거예요. 그 구세주라고 하는 의미를 히브리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냐면, 따라합시다. 메시아. 그리스와 헬라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습니까?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장애인들의 이 눈을 열어주시는 것처럼, 이런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고,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네가 구원받았다. 삭개오에게 오늘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육신을 질고로부터 건져주시고, 그 다음에 그 영혼을 죄와 저주에서 건져주시면서, 죄에서 건져주시고, 육신의 질고에서 건져주시고, 인간의 운명의 굴레에서 건져주시는 메시아 그리스도 구세주의 사명을 감당하시러 다윗의 자손으로 베들레헴에서 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구세주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누군가 나를 건져주고, 이 참상에서, 이 고통에서, 이 묶임에서, 여러분, 뭔가 묶였다는 느낌을 가져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내 인생이 뭔가 지금 얽혔다, 내가 지금 착고에 채인 것 같아, 내가 마침 발이 묶인 것 같아, 그런 느낌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여러분 오늘 이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신 이유가 바로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왕국을 전하는 왕으로 오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런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구세주로 오시기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나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나신 이유는 그 베들레헴 지명을 좀 연구한 데서 생각해 보면 의미가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떡집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베들레헴 떡집. 여러분, 한번 저를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얼굴이 복이 있어야 돼요. 얼굴이. 옆에 얼굴 좀 봐요. 어디 복 있는 얼굴인지. 아이, 내 들어봐요. 얼굴이 복이 있어야 돼요. 죽은 얼굴 안 돼요. 살아야 돼. 아멘. 여러분, 전 참 지난주 금요일 밤에 우리 김상희 권사님 오셔가지고 간증을 하시는데, 나 간증을 들으면 너무 많이 은혜 받았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은혜 받으셨죠? 그분이
말씀에 내 은혜가 참 여러 군데가 됐지만은 그분 난 느낌이 꼭 어떤 사령관 같더라고요. 막 당당하고 막. 그분이 그냥 옛날에 그랬대잖아요. 몇십억 부채를 지고 막 경매 땅 날라가고 집 날라가고, 그다음에 시집에서 시집살이 그냥 된통하고, 또 막 귀신은 역사를 하고, 그냥 뱀이 집에 가득하고, 실제 가득하다는 게 아니라 그 영적으로 눌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걸 경험해 본 사람들은 이게 실제예요, 실제. 그런데 그걸 극복한 게 뭐냐면 죽기 살기로 예배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겨우 주일 예배 3부 예배 한 번 드리면서 아이고 드렸다, 나 주일을 지켰어. 제가 예배 봉사하시는 분들에게는 꼭 당부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봉사를 하시려면 한 번은 봉사하지 말고 여러분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멘 좀 해봐요. 그 왜 그래? 왜? 누구에게 유익이 되라고? 그 성도님에게 유익이 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를 돕다가 내가 정작 예배를 못 드려. 그런 위험을 내가 제일 잘 압니다. 저는 보세요, 주일날 1, 2, 3부 예배 그 다음에 하고 또 DTS 하고 그러면 밤 9시까지 제가 주일날 이렇게 섬깁니다. 그러면서 제가 제일 두렵고 경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 전하고 이러다가 내가 나를 관리 못하면, 이것은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길을 쓰고 묵상합니다. 길을 쓰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길을 쓰고 예배를 드립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고통이 있을 때마다 길을 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죽기 살기로 드려야 돼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난 속이 상해. 그 어떤 헬렐레 이렇게 들으면 난 속이 상해. 옆에 분은 하이파이브 좀, 죽기 살기로 예배 드립시다, 하이파이브 좀 해봐요. 정말 좀 해봐요. 좀 해봐요. 좀 살아나야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신 소개가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한 거예요. 내가 반복하지만 내가 길이다.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한 거예요. 자기 계시라고 그래요.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그렇게 소개하셨어. 나는 빛이다. 세상의 빛이다. 내가 빛으로 왔는데 세상이 어두우니까 빛을 나를 안 받아들이더라. 그게 요한복음 1장이요. 그게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따라합시다. 나는 생명의 양식이다. 양식이래. 양식을 다른 말로 말하면 밥이에요. 밥. 다른 말로 말하면 빵이에요. 근데 베들레헴이 떡집이요, 베들레헴이 빵집이에요. 근데 좀 길게 설명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떡집이요. 이게 베들레헴이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떡집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동네에 빵 파는 데를 뭐라고 그러니까 베이커리라고 그럽니다. 베이커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베이커리예요. 그 또 밥을 파는데 뭐라고? 식당입니다. 식당. 좀 레스토랑이라고 그래. 뭐 식당이라고 그래. 국밥집, 뭐 무슨 집 이렇게 해요. 베들레헴의 이름이 그래요. 전 그래서 한 가지 더 붙인다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나신 이유가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는 왕으로 오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한 구세주가 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따라 살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며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아낌없이 떡이 되세요. 아낌없이 밥이 되세요. 아낌없이 생명이 되시고 아낌없이 공급하십니다. 여러분,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제가 처음에 신학을 공부하고 이제 교회를 나간다니까 저희 아버님 하시는 말씀이, 제가 이건 여러분한테 너무나도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여러 번. 근데 여기 또 새 신자가 있기 때문에 내가 또 얘기하는 거예요. 들은 사람은 또 들으세요. 저는 맨날 해도 은혜가 돼. 청주에서 있다가 시골집에 가면은 대개 아버님, 어머님이 아침잠이 없어요. 제가 자고 있는데 아침에 두네 분이 일어나셨어요.
거기 이불 하나 있고 이불에 막 동서남북으로 다 발 집어넣고 다 자는 거잖아요. 내 아버님이 담배를 아침 담배가 그렇게 좋은가 봐요. 그래서 어릴 적 어떻게 했고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어떻게 또 만나셨고 어떻게 사셨고 그럴 때 보면 꼭 결론이 아버지가 공박을 당해 어머니한테. 그래가지고 막 이러면서 쭉 하는데 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이고 얘가 공부하러 가더니 예수쟁이가 됐다고. 예수 믿는 교회를 나간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말씀, 어머니가 하신 말씀, 교회 나가면 밥이 나오나 떡이 나오나. 여러분 많이 어디서 들어보셨지요? 나 못 들은 척하고 있었어. 나중에 그냥 방에 담배 연기가 쫙 아주. 나 그래서 요즘 담배 연기 맡으면요 나 향수가 휘 옛날 생각이 나. 내가 아버지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너 안 잤냐? 이렇게 전도했어요. 나중에 신학을 하고 목회자 되니까 너는 왜 코 묻은 돈 가지고 살라고 그러냐고. 아버지가 사시던 고향 동네는요 예배당이 하나가 다 쓰러져가는 토담집 같은 예배당이 있는데 여자 전도사님이 와서 목회를 하셨다. 어른들은 하나도 안 나오고 애들만 바글바글한다. 동네 사람들이 그 전도사님을 그렇게 욕을 했다는 거예요. 돈 가져오라고 시킨다고. 애들이 와서 아빠 용돈 해가지고 애들이 갔다가 헌금하는데 저희 아버님 표현이 그 아이들이 한 헌금한 그게 코 묻은 돈이요. 그러면서 너무너무 불쌍하게 보셔. 오늘날도 그런 사람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 직장이 잘 되냐,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되냐, 예수 믿으면 뭐 인생이 열리냐. 여러분,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증거하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 소경에게 눈만 열렸어도 인생이 대박이 난 거 아닙니까? 아니 가다라 지방에서 그 귀신 들린 사람, 무덤에서 살던 사람 귀신 나갔잖아요. 그 인생이 대박 난 거 아닙니까? 그 예수 믿어가지고 이 사람들의 인생은 운명의 굴레를 벗어났어요. 가난의 굴레를 벗어나고 한계를 벗어난 거예요. 예수 믿으면 진짜 집이 나와요. 예수 믿으면 진짜 떡이 나와요. 예수 믿으면 진짜 밥이 나와요. 진짜 나와요. 그게 되는 거예요. 그걸 번영신앙 무슨 기복신앙, 여러분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물 타지 마세요. 저는 확실히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시면요 먼저 주인 자체가 바뀌었어. 자기 마음이 제 주인이 아니야. 어둠에 들어온 귀신들이 주인이 아니에요. 저주가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에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 우리의 Savior, 우리의 Lord라고 그러잖아요. 주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는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요, 왕국을 다스리시는, 왕국을 펼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그분이 아버지신데, 여러분과 제가 자녀 기르잖아요. 아낌없이 농사 짓고 땀 흘려가지고 농사 짓고 직장 생활해가지고 우리가 다 이렇게 벌어들인 거 누구에게는 아낌없이 줍니까? 자녀에게는 아낌없이 주는 거예요. 자녀에게는. 누구한테 줘요? 이거 누구한테 줘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하나님께는 인색하고 사람 자기 자식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한이 없이 넓으세요. 우리 진짜 아버지세요. 오염된 아버지가 아니세요. 기가 막힌 아버지세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저주를 끊어주세요. 결박을 끊으십니다. 아멘. 저는 그걸 믿습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저는 그걸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을 축복하는 거예요. 제가 늘 축복하는 건 천안아산 예산 당진안에 믿음의 기업가들이, 최고의 믿음의 기업가들이 이 재단에서 나오게 해주십시오. 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셔야 돼요. 여러분 중에 그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양식으로 베들레헴에 나셨어요.
이제 문제는 여러분과 제가 그 예수님을 어떻게 할 거냐가 중요합니다. 그 예수님을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시죠?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몇 년 전에 태어나셨습니까? 2000년 전에 나셨습니다. 왕으로 오시기 위해서, 구세주로 오시기 위해서, 생명의 양식이 되시기 위해서 베들레헴에 나셨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아무리 신종호에 물이 많아도 그걸 내가 마시지 않으면 나는 그 신종호를 놓고도 물이 가래서 죽는 거예요. 아무리 지하에 물이 많아도 내가 펌플로 올려가지고 내가 마시지 않으면 난 목말라 죽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양식이 되시겠다고 나는 떡이다, 나는 밥이다, 나를 먹어라, 예수님께서 나를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무슨 소리야, 이거 어렵다 그러고 예수님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따라합시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럴 정도로 예수님이 자기를 완전히 내주셨어요. 근데 그럼 진짜로 그냥 뼈를 발라 먹고 살을 발라 먹으라, 그렇게 먹는 건가? 예수님께서 말하는 그 먹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은 영접이에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써먹으려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난하니까 제 주머니 채워주세요. 내가 병 들었으니까 나 병 고쳐주세요. 그래서 의사로 채용하고 뭐 은행가로 채용,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나는 내 인생의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성령으로 들어오세요. 성령으로 분명하게 들어오세요. 그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아들과 딸로 입양을 쫙 시켜주십니다. 그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의 죄와 저주와 그리고 악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습니다. 그분이 지금 성령을 부어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장차 오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셔야 돼요. 2000년 전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골백번 다시 태어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님 주님으로 모셔드리지 않으면 우리 안에는 태어난 게 아니에요. 빛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어두워서입니다. 양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내게 양식이 없어서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지 않으셔서가 아닙니다. 내가 복 받을 길로 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여러분 왜 새벽 예배 안 나오세요? 여러분 왜 말씀 묵상 안 하세요? 예수님께서 정말 살 길을 일러주시는데 세상에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다.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다. 근데 그 좁은 문은 열고 들어가 보면 가는 길도 좁아. 그렇지만 생명이야. 넓은 문은 들어가서 가는 길도 넓어. 그런데 사망이야, 멸망이야. 근데 사람들은 넓은 길로 너무나 많이 가니까 다른 사람이 가니까 그 길로 따라간다. 가는 사람 없어도 너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라. 생명으로 가라. 그러면 내가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그 예수님 주님으로 영접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주님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장차 재림하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도록 인도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과 저는요 이 땅에서 되게 돼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는 잘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도 아니야 내 인생 구웠어. 내 인생 끝났어. 내 인생 나 벌써 나 이혼 당했고 나 이혼했고 나 자식 벌써 앞세웠고 나 벌써 망했고 나 끝났고 그게 내 인생 끝났어. 그게 그 다음에 믿음이에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따라합시다. 내 믿음대로. 다시 한번요. 내 믿음대로. 오늘 이 말씀 들으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 들으셔야 될 분이 여기 계세요. 나 원래 이렇게 열내려고 안 했어요.
나도 점잖게 할 줄 알아요. 나도 목 안 쉬게 말할 줄 알아요. 근데 지금 아주 내 속에 불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이 바뀌어야 돼요. 이혼했다고 끝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 앞세웠다고 끝 아니에요. 새 날이 열려요. 새 인생이 있습니다. 좋은 날이 옵니다.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오신 이유가 그래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여우는 뭐가 있다? 굴이 있다. 새는 뭐가 있다? 집이 있다. 근데 나는 뭐가 없다? 머리 둘 곳도 없다. 예수님 이 땅에 철저하게 아무것도 갖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예루살렘에 굳이 오셨어요. 왜요? 왕으로 오시기 위해서, 구세주가 되시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제 여러분과 제가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모시고 끝까지 신앙생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뭐 마음에 드는 이러고 뭐 이렇게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내 당대만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 후손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야곱을 위해서 살았어. 뭐 한두 달 해보고 1년 해보고 뭐 쳐보고 뭐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